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815쪽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339쪽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와 동격으로 교회의 세 번째 이름이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로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그를 세상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도리를 가리킵니다. 또 이 진리는 인격화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거하시고 교회인 하나님의 집은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교회의 터전이요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즉 더 압축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교회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없이 진리가 전승될 수 없고 진리 없는 교회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란 무한한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며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큰 역사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몸담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교회는 4월 8일로서 창립 55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광복 후 정부 수립 직전에 혼란하던 시절,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숨겨야 할 일로 여기던 때에 처음 모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애로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역전 근처에 처음 자리를 잡았는데 6.25 때 불타버렸고 그 맞은편에 작게 재건했다가 지금의 이곳은 일제시대 때 일본 신공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특히 1952년, 그러니까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나서 53년 8월에 끝이 났는데 그 전쟁통, 1952년 전쟁 중에 저 불당동, 그때 당시에는 저 산골이고 아주 궁벽하고 멀었던 곳인데 그 불당동에 출입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통에 언제 그 병화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피란 가고 풍비박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호구지책도 그렇게 어려운 그때 거기까지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했습니다.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 교회의 초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한 긍지요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십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고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 통치 이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고요. 또 이어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잘 섬기고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되는 일에 기여하고 함께하고 노력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못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돌이켜 분발하고 뜨겁게 사랑할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뵙지를 못하고 만져지질 않아요. 예수님 육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정권도 권력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지배하며 호령하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로 보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핍박하는 북한 공산 정권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주의 종이 무슨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주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그대로 용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법보다 더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아무쪼록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구약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성소가 뭐고 시온이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너를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시편 20편 4절로 9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했습니다. 교회에 위로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봤자 오히려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나 세상에서 받은 상처, 충격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뜨거운 위로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치유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교회에 와서 새 길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서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시은소, 시은좌라 그랬습니다. 은혜 베푸는 곳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무슨 수로 살아갑니까? 은혜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제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곳이. 그래서 거기서 위로하고 거기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쭉 하고는 다시 교회 와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가는 것. 그 주유소와 같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탄약고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탄을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악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또 실탄이 떨어졌을 때 다시 와서 실탄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 여기 왔을 때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건 소총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수류탄이라든지 보비추랩이라든지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탄을 공급받고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 적에 따라서 무기가 달라져야 되고 실탄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실탄을 공급받는 곳. 어떤 분은 목욕탕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내 죄를 다 도말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시느냐? 기억조차 안 하시고요.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우리 모든 것을 씻어주십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고 보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홀가분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죄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죄악 세상이니까. 우리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얼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때가 끼는 것과 꼭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지난 주간 동안에 졌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깔끔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고 대하는 나의 마음이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한 번 교회 갈까?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이루겠다 생각을 하지요. 3일 예배에 빠질세라 그저 스케줄을 조절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비가 오면 아유 이런 날은 다른 사람 많이 안 올 텐데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이런 날일수록 내가 가서 자리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악재가 있어도 그것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라고 하려고 그러고요. 지나가다 교회 부근이면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싶고요. 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나 믿음이 식어가고 있으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요일 한번 빠졌기로서니 우리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 분인데 비가 오니까 못 가고 사람이 찾아와서 못 가고 지나가다 들르고 싶은 마음이기보단 지나가는데 저쪽으로 가고 그런 생각이 나요. 자,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아,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아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새롭게 하자 하고 내가 내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록수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궁벽한 그 시골 마을에 샘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가르쳤고 거기서 가게하고요. 그러면서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랬더랬어요. 그때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바로 그 자리를 가봤더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거기서 문맹퇴치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고 했는데 오늘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 마을 전체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물론 개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마을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굿하고 점치고 무슨 고사 지내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교회는 안 나와도 거기에는 따르질 않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또 하나는 그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하면서 문맹퇴치 운동과 등등 향학열을 그리고 배워가고 그리고는 그분들이 나중에 무슨 검정고시를 보고 이랬던 분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옆에 마을에는 대학 졸업생이 하나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마을에는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생 없는 집이 없어요. 마을 전체 학벌 수준이 훨씬 월등했어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던 그 사람들은 자라면서 주변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덕망 있는 마을이 됐어요. 그 마을은 인정이 있는 곳, 그 마을은 사랑이 있는 곳.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중에 제가
홍장로님이란 분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뵙고 그 어려웠던 때 바로 그 상록수에 나오는 바로 그 어린이가 커서 이제 그때는 연만하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 어려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보존하시느라고 힘쓰셨습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또 홍장로님인데 이분은 정말 진짜 장로입니다. 저분은 참 인격이나 삶이나 생활이 정말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로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 일제시대처럼 이 자리에 미신의 집이 서 있었더라고 하면 우리 주변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외우면서 모모다로상 해가며 뭐 별볕을 다 하고 아무데나 대놓고 들이 절이나 하고 하는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더해졌다는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여러 어려운 환경 조건 가운데서 세우고 보존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나아가서 이분들에게도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도 교회를 세워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군대에서 세우겠습니까? 무슨 어디서 세우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 없잖아 하나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절 하나 지어 바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의욕과 목표를 왜 못 갖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고 여기 와서 내 삶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내 자녀들이 은혜 받고 두고두고 은혜 받을 이곳인데 이러한 교회를 내가 평생 하나 세워서 바치고 가면 좋겠다. 왜 이 결심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없어지고요. 농토도 달라지고요. 지형도 바뀌어지고 다 그러지만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하나가 있으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그 역사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내려갈 터인데 교회를 하나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뜻있는 일입니까? 제가 노량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를 다 짓고 그 성전 건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읽어보면 그 건축의 모든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건축하는데 정말 보배로운 책이에요. 그만한 리포트를, 보고서를 낸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가정에 하나씩 전부 나누어 줬어요. 그러고 보니 책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 책이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좀 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 어떤 집에 2권이 있더라고요. 이 집에 왜 이렇게 2권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제대는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대에 교회를 세우도록 이건 아들 몫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놓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할 것이고 이 아들대에는 틀림없이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왕이면 기도 잘하십시오. 하나만 세우지 말고 여러 개 세우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곤혹스럽고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아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오냐 참 잘한다 고맙다
네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한 건 내가 다 한다. 공급해 주시면 뭐 세상 사람들이 10사람 달려들어 공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척 공급해 주시면 다 되는 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무쪼록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잘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몸을 담고 우리의 인생, 영혼을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버려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저희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잘 섬기고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받들어야 될지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닫는 대로 저희들이 잘 받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범사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풍요롭고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서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